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시편을 참 좋아합니다. 물론 66권 성경을 다 좋아하지만 특별히 시편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이 이 시편 속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은 우리가 이해하는 성경의 개념과는 사실 조금 다르죠.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말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시편은 조금 다르죠. 시편은 하나님께 드리는 인간의 고백입니다. 분명 시편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고백이 시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고 동시에 원망도 있습니다. 기쁨이 있지만 슬픔도 있습니다. 소망과 탄식이 가득한 것이 시편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이 이 시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을 좋아합니다.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 내면의 감정을 그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매력을 인해서 사람들이 시편을 이제 영혼의 해부학이다, 혹은 영혼의 고백이다, 거울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가득할 때 우리는 시편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겁니다.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요. 슬픔 가운데 우리는 시편을 보면서 탄식해야 할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은 그 가운데 시편 13편을 볼 겁니다. 자, 시편 13편은 이제 탄식으로 시작을 하죠. 시인의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한다면 어떤 때에 이런 고백을 할까요? 일이 잘 되고 하는 일이 형통할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는 않을 겁니다. 속상하고 힘이 들 때 이런 고백을 하겠죠. 고난이 주어졌는데 그 고난이 빨리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고통 가운데 있고 여전히 그 상처로 말미암아 힘들고 있습니다. 고난이 빨리 해결되지 않아서 여전히 나를 괴롭게 할 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겁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십니까? 자, 고난이 오래되었습니다. 나를 압제하는 원수는 너무나 기세등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하나님 나를 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식하는 거죠. 자, 시편 13편은 아주 짧은 시입니다. 6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고백이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자, 1절과 2절 한번 볼까요? 자,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시인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의 얼굴을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마음에 근심하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해야 합니까? 원수가 나를 쳐서 고개를 쳐들고 있는 저 모습을 내가 언제까지 봐야 합니까? 자, 지금 시인의 상황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인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아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할 때가 아닐까 생각은 해봤습니다. 어쩌면 시인이 아주 극심한 병에 걸려서 신음할 수도 있습니다. 큰 병에 걸려서 죽음의 그림자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원수가 조롱하는 것일 수도 있죠. 자, 분명한 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시인이 절망을 느낄 정도로 힘이 듭니다. 저 원수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불안함이 가득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시인을 더욱더 힘들게 만드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십니다. 반응하지 않으시죠. 이게 더 어렵습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바로 응답해 주시면 어려울 게 없을 겁니다. 고민되지도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셔서 저 원수를 한 방에 날려주시면 우리 삶이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우리는 아마 크게 고민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이 상황에서 시인이 단식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힘들고 오랜 고통이 주어지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아마 두 가지 생각을 할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를 잊으신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도 할 겁니다. 자, 시인은 어떻게 할까?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 이 상황에서 과연 시인은 어떻게 할까? 우리가 시편 13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시인은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인은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내용이 이것입니다. 시인은 단식합니다. 그러나 그 단식으로 하나님 바라봅니다. 자, 이것이 기도입니다. 자, 3절과 4절을 볼까요?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자, 시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시인은 변함없이 하나님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 문제를 인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침묵하시지만, 하나님 마치 나를 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시인은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잘 보셔야 합니다. 시인은 원수를 향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항의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대항하지도 않습니다. 시인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자기를 흔들고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지만 이 사실에 있어서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바라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이것이 시인이 지니고 있는 강함입니다. 자, 고난의 때에, 우리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할 때에 하나님 바라보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인정하시나요? 하나님 바라보십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언제나 부르십니까? 하나님 부르는 것이 인색하거나 어색하지 않으십니까? 부부싸움을 진탕했습니다. 그것으로 송이 상해서 하루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 찾으십니까? 친구와 언성을 높이고 싸웠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한 소리 들어서 기분이 나쁩니다. 이때 하나님 찾으시나요? 무언가 속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잘 안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듣고 어떤 사람은 막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하기 시작을 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하고 하소연합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터넷을 두들기는 사람도 있죠. 전문가를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 잘 안 찾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해보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아니, 그렇게라도 하면 다행입니다. 하나님 잘 찾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의 심정일 겁니다. 내가 부부싸움한 것, 직장 상사에게 한 소리 들은 것, 내 속이 상한 것, 이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갑니까? 하나님 앞에 말하기 불편하다는 거죠.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 왜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없죠? 다른 사람에게 가서 하소연하는 것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지 못합니까? 그 누구보다 우리의 추악한 죄를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은 죄, 내가 지니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 나의 마음, 나의 행동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가면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근데 잘 안 갑니다. 내 삶이 엉망이 되어도 잘 안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부르는 게 참 어색합니다. 인색하죠. 자, 이런 문제일수록 하나님께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그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 찾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친히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씩씩거리고 다른 사람을 찾아 하소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찾을 때 훨씬 더 많은 위로와 해답을 찾게 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나의 삶을 분리시키는 어리석은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과 상관없다 말하는 이 버릇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떳떳지 못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을 모른 채 하는 이 버릇도 고쳐야 합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인정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삶에 있어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부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슬픈 일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의 위로를 얻으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름을 입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기에 그래서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든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전에도 나와 함께 계셨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겁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잘 알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하나님 결코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지하철을 타고 다닐 때 지하철 광고에 어버이날과 관계된 문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문구가 하도 인상적이어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는 가끔 당신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가끔 우리를 잊습니다. 자, 부모님을 향해서 하는 고백이죠. 우리는 가끔 당신 기억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가끔 우리를 잊습니다. 참 공감이 가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가끔 부모님 기억하지만 부모님은 아주 가끔 우리를 잊습니다. 저는 그 문구를 보면서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아주 가끔 그분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항상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 삶에서 하나님 도우심 확인하기 힘들 때에도 하나님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가득할 때도 하나님 기억하셔야 합니다. 원수가 목에 힘을 주고 나를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그가 내가 이겼다 소리를 치는 상황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그때에도 하나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문제의 해답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인을 다시 보시죠. 자, 시인은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신음하던 시인이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탄식했던 시인이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변화시켰을까? 시인이 뭘 발견했기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5절을 볼까요? 자,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자, 5절 보시죠.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전 성경에는 하나님의 인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새 번역은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사랑.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시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이 단어가 지니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약한 자가 공경에 처했을 때에, 약한 자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강한 자가 굳이 도와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성. 이렇게 할까요? 약한 자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강한 자가 굳이 돕지 않아도 됩니다. 간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그를 돕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무런 소망을 지니지 못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에, 우리에게 아무 자격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할 그 어떠한 이유와 조건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자발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세워 주셨습니다. 자,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요동하지 않습니다. 지금 고난이 있어도, 지금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어도,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다 하는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원수가 나를 이기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원수가 목에 힘을 주는 그런 상황이 주어져도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자, 이 사랑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 시인은 지금 이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 고난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사랑,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인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이 모습 가운데 세워 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탄식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가운데 이제 탄식시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내용으로 시작하는 시가 대표적인 탄식시입니다. 오늘 시편 13편도 탄식시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십니까? 탄식시입니다. 자, 탄식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우리는 탄식을 신앙의 어떤 모습으로 잘 이해하지 않습니다. 마치 신앙에 옳지 못한 모습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왠지 탄식한다 그러면 좀 불편하고 좀 경건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때문에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탄식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탄식하셔야 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탄식하셔야 합니다. 탄식은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탄식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압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압니다. 때문에 탄식하는 거죠. 탄식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분명한 방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잊으셨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있음을 압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기도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는 고백입니다.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데, 왜 이 고난이 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압니다. 그래서 탄식하는 겁니다. 자, 이 탄식이 가능한 이유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분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 탄식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탄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 탄식은 절망이죠. 그건 신세 한탄입니다. 처량한 것이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우리에게 탄식은 하나님을 향한 정당한 고백입니다. 그럼 마땅한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을 보면서 탄식하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그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인해서 우리는 탄식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해서 탄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었는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엉뚱한 길로 갑니다.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그 모습을 인해서 우리는 탄식해야 합니다. 이때 탄식은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거지요.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탄식할 때에, 우리가 애통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다면, 어려운 일이 있다면, 정말 가슴 치고 한탄해야 될 일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탄식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탄식하셔야 됩니다. 그게 옳은 겁니다. 자, 루터는 시편 13편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소망이 좌절을 겪은 상황이다. 그러나 그 좌절 속에서 다시 소망하는 상태이다. 소망이 좌절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다시 소망을 지니고 있는 것이 시편 13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이 땅의 형편을 인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봄으로 소망을 회복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신앙이고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좌절의 모습 속에서, 절망의 모습 속에서 소망을 지키고 바라보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이 이런 이야기를 잘 합니다. 바울은 현재 고난을 당하나 장차 놀라운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로마서 8장에서 고백하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겁니다. 자,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탄식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탄식함으로 우리가 누릴 영광을 소망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한번 가보죠. 8장 23절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땅을 살아가기에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어려움들을, 여러 고난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이 탄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소망하며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26절 가시죠. 같이 읽습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땅에서 탄식하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성령 하나님께서도 탄식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탄식에 귀 기울이시고 그분도 동일하게 탄식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입은 우리를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탄식을 통해서.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속상한 일이 있죠. 가슴 쳐야 될 일이 있을 겁니다. 시인의 탄식이 우리 입술에도 주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왜 저를 잊으십니까? 언제까지 저 원수가 저렇게 교만하게 있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십니까? 이런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세워가실 겁니다. 우리의 탄식을 기쁨으로 바꾸실 겁니다. 우리의 탄식을 찬양으로 바꾸실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같이 찬양합니다.